자, 오늘은요, 벌써 비유특강 9번째 시간입니다. 9번째 시간이고, 오늘의 제목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13절로부터 시작해서 21절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네,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자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말씀 중에 이를 가지고 이제 설교를 많이 하십니다.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는데, 과연 설교가, 저도 한번 전해봤습니다. 네, 그 전에 한번, 저도 이제 설교자 시절에 전해봤는데, 그때만 해도 참, 그냥 다른 분들의 주석이나 혹은 설교집을 보고서 상당 부분 이제 섞어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원문의 기초에서 설계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교수님 이제 화면 공유해 주세요. 이 말고 자료. 공유지가 안 되고 있나요? 예, 지금 누가복음에 네, 나와 있는 이것만 그 컴퓨터로만 나와 있습니다. 예, 예, 공유됐습니까? 예, 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은 제가 읽고 14, 1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러 선생님, 선생님 내 형을 내용을 명하여 명하여 유산을 나와 주시니 나누게 하소서 하니 14절. 이르시되 이르시되 이 사람아, 이스라엘 이 이르시되 이 사람아 사람아 누가 누가 나를 너희에게 나를 너희에게 책한 자, 책한 자 한 판사이나 나누는 여기서 자로 물건 나누는 자 세웠느냐 집배자로 이르시되 세웠느냐 하시고 상하 그들에게 모든 이르시되 상심을 삼가 물리치라 모든 사람의 상심을 조용히 생명이 그 물리치라 소리에 넉넉한 데 있지 생명이 그 소유에 아니하리라.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자, 누가복음 12장은요, 원래 그 12장 1절에서 보시면 뭐라고 했냐면,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조심해라. 그 다음에 또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세요. 2절 이렇게 넘어가서 3절, 4절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5절에 딱 보면 또 이상한 말씀이 있어요. 이상한 말씀 5절.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여기 부분에 밑줄 치세요.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그러면서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자, 이 대목을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하냐면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신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해놓고 7절에서는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다가 한 부자의 비유가 등장하기 시작하죠. 자, 여러분들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한 것은 12장에 이렇게 수록한 것은 앞과 뒤가 서로 연결이 된다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고요. 근데 13절로 한번 가보시죠. 여기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그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하나가 나타납니다. 그죠? 아니 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조심해라. 그리고 아니 참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이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머릿속에 연상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근데 갑자기 한 사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보니까 딱 한마디를 합니다. 자,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그러니까 여기서 아마 이 형에 대한 동생이겠죠? 그럼 이 형은 누구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형은 과연 누굴까요?
재산을 받았으니까 아무리 봐도 부자일 겁니다. 그죠? 부자일 거예요. 그죠? 부자일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여러분들 장남들 보면 성경에 장남들 있죠. 그죠? 장자들은 재산에 얼마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자, 맞춰보세요. 자, 두목, 장남들은 두 몫을 받은 걸로. 그죠? 두 몫을 받았죠. 자, 뭐든지 여러분들 토라의 기초에서 보시면 되는데 신명기 21장 17절 우리 신명기 21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영숙 연구원이 찾아서 읽어 주시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7절 21장 10절이요? 17절 17절. 네.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네, 그렇죠. 장자에게는 두 몫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율법을 알든 모르든 간에 다른 민족들도 마찬가지죠. 장자는 기력의 시작이기 때문에 어느 민족이든지 장자에게 많은 유산을 주는 것이 보통 관례화되어 있던 시대였어요. 요즘은 그렇게 못하죠. 요즘은 n분의 1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가보면 형제가 하나 나오죠. 그죠? 자, 형에게는 형과 동생이나 내 동생이 미리 땡겨서 아버지 4개월 분깃 재산 중에서 4개월 재산을 좀 달라고 형은 아마 나보다 2배를 더 가져가겠지만 아들은 둘째 아들은 그렇게 가져간 것은 신명기 21장 17절의 기초에서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아니 내 형한테 말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아마 그 형이 동생한테 가져갈 돈도 가져간 것 같습니다. 재산. 그러니까 이제 이 동생이 열받았어요. 그러니까 14절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 판사나 물건 나누는 자, 즉 분배자로 세웠느냐? 참, 예수님께서 여기서 재판장이라고 하면요. 그 당시 재판은 누가 했냐면 율법 교사가 있어요. 메모해 놓으세요. 율법 교사. 사법부, 그 당시 뭐 사법부가 존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율법 교사가 판단을 해서 이 토라의 기초에서 돈과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15절 뭐라고 합니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여러분 탐심. 여러분 탐심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떠오릅니까? 자, 우리 탐심하면 우리 홍경분 박사님 어떠십니까? 탐심하면 딱 떠오르는 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자, 탐심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요? 네, 누구 떠올리지가 한번 않네요. 말씀. 네. 보통 10계명이 먼저 떠올라야 돼요. 10계명. 그래서 그렇죠. 내 이웃의 물건에 대하여 탐내지 말라. 또 내 이웃의 여인한테도 탐내지 말라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보세요. 사람의 탐심은요. 이 돈에 대한 거 우리는 자꾸 이것만 생각해요. 탐심하면 뭐 식탐, 많이 먹는 거. 그다음에 또 돈에 대한 탐심, 자꾸 이런 것만 생각해요. 근데 탐심이 그것만 있지 않아요. 자,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탐심에도 종류를 엄청나게 많이 나열해놨어요. 다음에 언제 그걸 나눠가지고 강의를 하겠지만 탐심도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응? 근데 이 탐심은 기본적으로 무엇보다도 소유욕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남의 것을 뺏는 마음이도 속해 있습니다. 도둑질이에요, 도둑질. 엄연히 말하면. 자, 그 다음에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그랬어요. 참 사람의 생명, 자, 저기 헬라어로 조회에 있다고 그죠? 조회,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들 혹시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 아세요?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을 썼죠. 존재냐. 그죠? To have or to be. 여러분들 예, 소유냐 존재냐 할 때 답을 딱 여러분들 벌써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존재가 중요하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존재가 중요하지. 그렇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해놓고도 소유를 더 은연중에 중시 여기죠. 그죠? 그리고 또 남이 무엇을 보면 남이 떡이 더 커 보인다 생각해요. 실제적으로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라고 생각하죠. 그죠?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배가 아파. 그거를 배가 연구한다. 심리학자들이 있었대요. 도대체. 그래서 실증적으로 연구를 했대요. 과학적으로. 아, 진짜 배가 아픈가 안 아픈가. 여러분 보세요. 배가 아프다라는 것은 배탈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사촌이 땅을 샀어요. 진짜 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면 실제적으로 실험 대상을 모아놓고 실제 땅은 사지 않았는데 혹시 누구누구 형제 중에 갑자기 아파트 값이 5억이 뛰었다. 5억이 뛰었다고 속였어요. 실험입니다. 어디까지? 그러니까 갑자기 반응이 정말 배 아픈 게 아니라 막 부럽다 못해 배 아프죠. 굉장히. 실제 그게 반응이 나왔는데 배가 아프더랍니다. 소화가 안 되고 배탈이 난다고 그래요. 뭘 먹어도. 실제적으로 과학적으로 그게 맞는다고 했죠. 그죠? 여러분도 혹시 이소부화 아세요? 이소부화? 이소부화에 보면 어떤 항아리 안에 아마 물 항아리가 있었나 봐요. 거기에 아마 벌레가 떠 있었어요. 근데 물이 좀 적었어요. 벌레가 떠 있는데 까마귀가 와가지고 그 벌레를 먹어야 되는데 아주 굉장히 그 항아리가 입구가 깊었어요. 깊으니까 어떻게 해요? 갑자기 까마귀가 어떻게 했죠? 네. 뭐 까먹으셨나요? 네. 까마귀 어떻게 했어요? 이소부화 안 읽으세요? 네. 그 까마귀 어떻게 하죠? 돌을 자꾸 집어넣죠. 돌을 계속 집어넣어가지고 물 수위를 올립니다. 올려가지고 벌레를 잡아먹어요. 여러분 그거 이솝의 우화가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인데 그게 과학적으로 밝혀졌을까요? 없을까요? 실험을 해봤대요. 과학자들이. 에이 이거 그냥 거짓말이야. 아 이거 지어낸 이야기야. 아 이거 그냥 우화야. 하지만 까마귀들한테 이렇게 해놓고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까마귀 한두 마리도 아니고 여러 마리 까마귀를 시켜서 벌레를 띄워놓고서 실제적으로 했더니 주변에 돌을 갖다 놨대요. 돌을 갖다 놓으니까 까마귀들이 돌 갖다가 그 호리병에 딱 넣고서 벌레가 떠오르자 그걸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화가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비유를 잘 보면 여러분들 마치 이거 뭐 그냥 비유지 뭐 그냥 비유니까 그냥 공부만 잘하면 돼 그게 아니라 이게요 우리 삶의 현실과 현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보세요. 이 비유가요 얼마나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가까운 비유인지 여러분들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소유에 대한 여러분들의 소유에 대한 태도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소유에 대한 태도가 즉 탐심에서 그 소유에 대한 넉넉함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보셨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16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한 절씩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17절이요.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 푸시케를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니라. 아멘. 네. 자, 좋습니다. 이 비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다음 장에서 여러분들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질적 소유에 대한 태도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자, 제목이 재밌어요. 더 리치 풀, 뭐야? 부유한 바보. 부자 바보, 부자 바보에 대한 얘기예요. 자, 부자 바보였는데,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선생님, 제 형에게 유산을 저와 나누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명심할 것은 성경이 질문의 책인 것을 명심해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질문하시는 책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책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자, 지혜롭고 현명한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어리석은 질문에 현명한 대답은 없습니다. 그 당시 이, 이 무리 중에 한 사람은, 아마 젊은 사람은 어리석은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질문을 보면 상속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 먼저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자적으로, 즉 표면적으로 읽다가 그 다음에 뭘 읽으셔야 돼요? 이제 심층적으로 읽어나가는 거, 그게 필요하죠. 하브르타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먼저 문자적인 거, 앞에 드러난 어떤 사실 혹은 그 드러난 이야기들의 정황, 텍스트를 먼저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당시의 법에 따르면 형은 상속재산의 3분의 1을 받았고 동생은 3분의 1을 받았습니다. 자, 이 사람은 양쪽의 말도 듣지 않고 무턱대로 예수께 청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미 아마 이 재산에 대해서 제 동생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죠?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서, 자, 토라, 신명기 21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아까는 17절을 읽었는데요. 앞절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앞절을 보시면, 그가 자기 재산을 아들들에게 유증, 이거는 유산 상속 및 증여를 말해요. 옛날에도 그게 있었어요, 증여. 증여라는 게 정말 역사가 오래된 거예요. 여러분들, 토라가 지어진 역사가 몇 년입니까? 토라가 지어진 역사가 최소 지금으로부터. 자, 은숙성 기사님 얼마 정도 되셨죠? 구약학 배우실 때. 토라가 지어진 연대. 음, 잘 모르시겠죠? 좀 저도 잘 몰라요. 원래도 보통 4,200. 토라가 지어진 거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정도 소급하지만 모세는 그 이전 사람이에요. 그죠? 구전된 것을 나중에 기록했단 말이에요. 구전된 것을. 그래서 한 3,500년 정도 소급이 돼요. 다윗 시대가 3,000년 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그 뒤로부터 한 500년 전 앞서서 기술이 되었을 것이다. 그 다음에 포로기 이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토라가 기술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어떤 걸 떠나서 이미 이 모세 시대에 이런 어떤 토라의 어떤 기록이 아니더라도 구전이 있었다.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세는 최고의 법학자입니다. 율법학자.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때 유증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 있어요. 70인경에 의하면 클레로노미아라고 그래요. 클레로노미아. 부동산을 말을 해요. 리얼 에스테이트. 자, 그는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주지 말고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아내의 아들보다 먼저 맏아들의 권리를 주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써요. 자, 그는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아내의 아들을 맏아들로 인정하여
자기의 모든 소유의 두 몫을 주어야 한다. 여기서 보세요. 사랑하지 않는 아내래요. 아내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아들을 낳아줬어요. 맏아들을. 상황이 그렇게 돼요. 그죠? 아니, 사랑하지 않는 아내의 아들인데, 맏아들로 인정하여 자기의 모든 소유의 두 몫을 주어야 한다. 그 아들은 그의 아버지의 힘이 첫 번째 표시이다. 맏아들의 권리는 그에게 속한다. 여러분들 보세요. 이 재산을 상속할 때 아내에게도 재산을 줍니까? 안 줍니까? 혹시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편이 일찍 옛날에는 많이 떠났죠. 그죠? 아내에게도 재산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헷갈리십니까? 잘 아내들에게는 모르시겠죠. 줬, 그죠? 아내들에게는 줬다는 말은 없지만 예. 거기에 나오는 그 여자들, 에게는, 딸들에게는, 그렇죠. 아들, 딸들한테는, 특히 아들들에게는 그 아들이, 맏아들이 그때 왜 줬습니까? 맏아들이 결국에는 노모를 모시게 돼요. 그죠? 거기에 규정을 잘 보세요. 아들에게 주는 이유는 뭐냐면, 첫아들한테 주는 이유는 어머니를 모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초다들이라고 해서 왜 두 몫을 가져가지? 액면상? 그렇게 생각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아버지가 사랑하지 않는 아내야. 참 세상에. 근데 결국에는 이제 여성분들만 남죠. 참 우리 이거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그 아내에게는 아마 그렇게 해서 처다들한테 많이 주는 이유가 뭘까? 제가 고민이 됐어요. 아니 근데 이 아내에게도 그 아내를 모셔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부모 모시는 게 돈이 적게 듭니까? 많이 듭니까? 어떻습니까? 예. 만약에 음, 영숙연구원 저 본인이 첫째인데 어머니 아버지를 다 모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이 얼마나 들까요? 뭐 많이 들 것 같아요. 의식주뿐만 아니라 이제 네. 연세가 있으시니까 병원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있으니까, 네. 보통 부모님 모시는데요. 한 사람의 월급이 들어가요. 한 사람의 월급이 들어간다고요. 여러분 최저 생계비 따져가지고 계산해 보십시오. 보통 한국은 122만 원입니다. 한 사람이 최저로 122만 원이니까 합치면 얼마입니까? 244만 원입니다. 244만 원이면 요즘 시세로 얘기하면 한 사람의 급여입니다. 물론 뭐 잘 나가는 회사 말고 보통 평균 따져서 그렇죠? 그죠? 이렇게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병원비, 경로 우대비 이것까지 계산 물론 뭐 부모님한테 요즘 옛날에 복지가 어땠었습니까? 그죠? 나라에서 뭐 돈 줬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그런 게 있었냐고? 없었어요. 그러니까 맏아들한테 많이 주는 게 여러분 마땅합니까? 안 마땅합니까? 마땅한 거예요. 그죠? 마땅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이걸 잘 몰랐어요. 왜, 원래 그 법이 그러네. 했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 다음 자. 자, 군중들 속에서 요청을 받은 예수님. 자, 참 갑자기 이게 참, 한 용감한 청년이에요. 아주. 형과의 재산 분할 문제를 가지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군중들은 모두 개인적인 문제를 다 안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설교의 대상들 있죠? 목사님들은 그거 잘 아셔야 돼요. 각 사람마다 뭐가 있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셔요. 성도들은요, 다 한결같이 문제가 있다. 개인적인 문제들이 다 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전달하셔야 돼요. 그냥 전달하기에 바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요,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하는 지식적인 노력과 더불어서 또 각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들요, 각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노력해요. 마치 목회자들은. 특히 또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부모들도 그래요.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메모해 놓으세요. 지나치게 구세주가 되지 마라. 지나치게 구원해 줄라. 지나치게요. 구세주가 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여러분들 맡기셔야 돼요. 왜요? 정말 그게 맞습니다. 자, 우리도 설교 현장이나 강의 현장에서 보면 많은 수의 사람들이 개인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강사 생활을 해보면서 느꼈던 거예요. 사람들이요, 질문하라고 그러면 질문 못하죠. 그것은 강의 내용에 대한 질문을 잘 안 한다는 건데, 그러나 사람들은 상담 요청을 참으로 많이 합니다. 상담 요청. 여러분, 상담에는 종류가 참 많아요. 그죠? 상담에는 굉장히 육아에 대한 상담, 교육에 대한 상담, 심지어 위기 상담도 있어요. 그죠? 심리적으로 불안, 정신적인 상담, 또 경제적인 상담도 있을 것이고, 또 정치 문제, 그런 현안 문제에 대한 그런 상담도 있죠. 여러분들 상담하기 죽을 것 같습니까? 상담하기요, 절대 죽지 않아요. 코칭학보다, 코칭은요, 아직까지 코칭의 시대는 오지 않았어요. 온 것 같죠? 스포츠의 세계는 코칭의 세계니까, 그거는 보편적으로 그게 맞아요. 하지만 일반적인 코칭의 시대는 오지 않았어요. 본격적으로 오진 않았다고. 그래서 지나치게 코치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너무 눈치코치 없는 거예요. 눈치코치가 없는 거. 실제적으로는요, 상담이 아직도 엄청나게 큰 분야입니다. 여러분, 멘토링, 이것도 쉽지 않아요. 어드바이스도 마찬가지예요. 아직까지 멘토링을 하거나 어드바이스 하는 것이 아직까지도 멀었습니다. 근데 그 단계로 가고는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상담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저는 그것도 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답은요,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부분에서 다 이루어져요. 커뮤니케이션. 아시겠죠? 그것도 싫다. 그러면 딱 메모해 놓으세요. 대화예요, 대화. 대화에, 종합적인 대화의 모습이 나타나요. 때로는 상담도 필요하고, 때로는 코칭도 필요하고, 때로는 멘토링, 때로는 그냥, 때로는 혼도 내야 돼요. 화도 내야 된다고. 그죠? 그런 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필요해요? 상황 적합적인 대화가 필요한 것이죠. 하브루타는 그 일부의 하브루타도 상황 적합적인 혹은 종합적인 대화가 필요해요. 그게 진짜 강사의 역할이에요. 바로 보세요. 예수님은요, 그런 역할을 하신 거예요. 어디에 기초해서? 말씀에 기초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진리에 기초해서. 자, 여러분들 보세요. 상담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대체적으로 1대1로 상담을 하는데 이 청년은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께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속의 문제는 밑줄 쳐요. 대다수의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요, 남부지검에 잠깐 방문한 적이 있는데 세상에 거기 한번 들어가 보니까 대부분의 문제가 상속 문제로가 많더라고요. 형제간의 분열들은 대부분의 재산 상속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재판관이 계속 가지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러면서 이 돈의 문제, 이것도 돈의 문제거든요. 돈의 문제가 곧 인간의 문제이고 이 인간의 문제의 상당수에 또 한편 영혼의 문제구나. 물질 문제가요, 상당히 영혼의 문제일 수 있어요. 물질 문제. 그러면 저도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현대에 와서 상속의 문제는 큰 문제이죠.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일수록 여기에 아주 민감합니다. 그죠? 자, 다음 장. 자, 이 청년과 바보 부자의 연관성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까 얘기할 때, 이 청년의 문제, 그냥 단순히 그것만 보다가, 어? 앞구절, 앞구절에 그걸 보는 거하고 연결이 되죠. 자, 이 청년에 대한 얘기. 자, 우리, 어? 저기 뭐야. 김용옥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 청년은
이 청년은 아마도 가족들로부터 외면을 받았을 것이다. 가족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공개적으로 예수께 와서 이런 터무니없는 요청을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문제가 재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아시고 예수님을 재판관으로 여기는 이 청년에 대해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던지신 것이다. 그렇다. 여기에 또 다른 것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예수님의 비유나 우화는 사실 전체 군중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예, 그렇죠. 예수님의 비유를 보세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죠. 그 청년의 문제는 곧 전체 군중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벌써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심령, 우리의 중심을 다 알고 있어요. 그 속에 있는 걸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왜요? 인간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시죠? 그죠? 여러분 부모들은 자녀들을 잘 알죠. 왜? 몸으로 낳아봤으니까 잘 알죠. 다 알지는 못해도 거의 다 파악이 되죠. 자, 낳고 키워보면 어느 정도 알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우화가요, 단순히 한 사람 개인에게 대상이 아니라 사실 군중 전체에 대한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를 아셔야 되는데 좀 재밌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이 상황을 피하세요. 이 상황을 피하십니다. 왜요? 자, 그가 맡은 사명은 수많은 무리들을 향한 것이었지 자기 탐욕과 경제적인 유익을 구하는 한 청년에게 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책자에는요, 이런 말이 나오질 않아요. 왜요? 왜 한국의 비유책자들은 뭐가 잘못됐을까요? 아니, 보면 다 박사들이던데. 외국에서 다 유학을 하고. 특히 미국에서 유학한 분들이 그래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미국에서 유학하신 분들은 상당히 얕아요. 상당히 경쾌하다고. 막 글쓰기나 뭐가, 왜냐하면 거기는 데이터가 풍부하거든요. 데이터가 굉장히 풍부해요.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자료가 엄청 풍부하니까 공부하기가, 학습하기가 되게 좋아요. 그죠?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했다면 굉장히 이 수많은 데이터를 아주 잘 요리를 하고 잘 편집을 해서 한국에 소개했었을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개인적인 학술 능력은 굉장히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교수들은요, 어떤 문제를 주냐면요. 교수들은요, 어떤 문제를 주냐면 책에도 안 나오는 내용을 문제로 줘요. 논제로 준다고. 책에도 안 나오는 내용들. 그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자, 김영호 권사 어떻습니까? 아니, 성서학 교수가 책에도 안 나오는, 자료에도 없는 것들을 문제로 나눠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공부를, 풀 수 공부를 있겠어요? 해야죠. 찾아보고. 해결할 수 있겠냐고.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물어볼 수 없을까요? 아무한테나? 다른 사람한테? 교재가 없다고? 아니, 근데 교수가 숙제를 줬어요. 예, 중요한 숙제예요. 학점이 달려 있어요. 예. 졸업학점이라고 하는. 근데 그게 문제를 줬는데 교수가 원하는 건 뭐였을까요? 다른 사람의 생각이 아닌 음, 너만의 고유의 생각을 원했을 거예요. 그죠? 예. 지식이 아니더라도 음, 괜찮아요. 너만의 아이디어, 너만의 묵상, 너만의 사상, 음, 싱킹을 얘기했었을 거예요. 음. 근데 제가 미국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미국에서 온 상당수의 박사들을 만나보니까 이게 상당히 조금만 들어가잖아요. 꼼짝을 못해요. 영어는 좀 잘하더라고요. 영어도 저도 그만큼 해요. 그만큼 하는데 전혀 어떤 이 자기 사상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는 이제 그걸 뭐 공격하려고 한 건 아닌데 하나부터 책을 봐도 번역된 책을 보건 어떤 제작된 책을 보아도 어떤 그 핵심이라든지 알맹이가 많이 빠져 있는 걸 봐요.
그리고 사색이 거의 없어요. 어떤 방법론이나 어떤 기술 방식을 가지고 하는 경우는 있죠.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쓰고 말지. 예. 그러니까 본문을 여러 가지를 쭉 보다 보면 여러분들 뭐가 오냐면 딱 뭐가 오냐면 뭔가 좀 통찰력이 와요. 계속 들여다보고 인문학과 연결하고 다른 것과 연결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과 내 생각도 연결해 보고 이 연결하다 보면서 어느 순간 연상이 딱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줄 보겠습니다. 자, 청년의 요구는요, 영혼 구원의 문제와 하등의 관련이 없는 것이었어요. 도리어 밑줄 치세요. 경제적 구원에 관한 것이었어요. 상속 문제에서 사람들은 종종 예상보다 더 나쁜 결과를 얻었다고 느끼죠. 그들은 친척이나 부모가 죽으면 경제적 구원이나 이익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쌓았거나 편안함과 물질적 안정의 상황으로 이끌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로또에 열광합니까? 이거예요. 경제적 구원, 경제적 불안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지 않아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지 않아요.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지 않아요. 존재의 변화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자, 친척이나 부모가 죽으면 그 상황에서 큰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생각에 많은 밑줄 치세요. 감정적 자본과 생각을 쏟는 것은 매우 흔한 인간 경험이에요. 크리스찬이나 비크리스찬이나 별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 차이점 느끼십니까? 똑같은 사람이지. 그죠? 똑같은 사람의 성정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차이점이 없으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도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다음. 자, 그 다음에 감정적 자본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감정적 자본. 이거 무슨 말일까? 캐피탈리즘. 자, 여기다 밑줄 치세요. 자기에 대한 지나친 열정을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지나친 열정이에요. 자, 이 사람은 자신이 기대했던 방식으로 이익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실망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단히 실망했을 거예요. 대단히 실망했을 거예요. 그는 형이 모든 상속 재산을 독차지하고 아무도 개입하지 않는다고 느꼈지만 예수님은 더 깊이 들어가 사람들에게 물질적 소유물에 대해서 탐욕스러워하지 말고 상속이나 불법 거래 활동 또는 절도를 통해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손에 넣으려고 많은 감정적 에너지를 투자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감정적 에너지를 투자하지 말라고 경고하신다. 자, 그는 물질주의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으십니다. 여러분들, 물질주의 경고하시는 분들 저 만나본 적 별로 없어요. 지적은 해요. 근데 경고는 잘 안 하더라고요. 물질주의가 왜 무서운지에 대해서, 왜 이게 안 좋은지에 대해서, 나쁜지에 대해서 제대로 규명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만약에 설교를 한다면 물질주의가 왜 안 좋은지 그냥 규명을 해서라도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요? 설교의 대상은 한 사람이 아니라 전체거든요. 그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듣는 전체 군중한테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정당한 방법으로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자신의 부여와 부유를 쫓는 모습은 정말 나쁜 것인가? 여러분 어떠세요? 정당한 방법으로 하는 거, 이건 인정하셔야죠. 그죠? 이건 인정하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지나친 열정을 보셨어요. 밑줄 치세요. 정당한 방법으로 재산 상속이 아닌 지나친 열정을 보신 겁니다. 자기를 향한 열정이 도리어 영혼을 파괴하는 것임을 보신 것입니다. 이것은 시대를 구분할 필요 없이 현대인에게도 크게
적용이 되는 것이지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이게 비유의 말씀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경제 경영학을 전공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잘 못 봤을 거예요. 그죠? 못 봤을 거예요. 자, 이제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을 재판관으로 여긴 탐욕스러운 사람. 자, 여기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형이 정말 들어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죠? 아니, 형이, 아니,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를 거부해? 그럴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그걸 아셨어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중재자로 삼았느냐? 자, 이 부분 우리 또 영숙연구원 한번 읽어주시죠. 랍비 예수께서는 랍비 예수께서는 이 사람의 탐욕이 상속 재산을 받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해를 끼칠 것이라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 우리는 우리의 권리인 것을 위해 싸우고 또 싸울 수 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을 갖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놓아주고 하나님께서 상황을 처리하게 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여러분 형제들하고 재산 상속 문제 싸우면 100% 의절할까요? 안 할까요? 거의 100%. 이게 더 무섭지 않습니까? 자기의 감정적 자본주의 논리를, 물질주의 논리를 가지고 이겼다 하더라도, 심지어요, 합법적으로 받더라 하더라도, 형제간에 같은 배에서 나온, 같은 어머니, 같은 아버지에게서 나온 형제들일지라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100% 의절합니다. 여러분들요, 정말 그렇지 않겠습니까? 혹시 집안에 형제간의 우애가 좋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죠? 많기도 하지만 제가 주변에 아무리 찾아봐도 형제들 간에 우애가 좋은 집이 참 별로 없어요. 참 별로 없어요. 제가 자주 강조하는 게 뭔지 압니까? 적어도 제 딸들한테 하는 말에 너희들은 서로 정말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예수께서 정말 신신당부하셨잖아요. 죽기 하루 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자 요한복음 13장에서 하루 전인지 이틀 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자 형제들의 발을 그냥 사도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Love one another. 자 그걸 말씀해 주셨죠. 자 여기에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 속에 형제들 간에 얼마나 우애 있게 지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저는 이런 상황이 해결된다고 해서 결과가 좋았을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랍비 유대교, 지혜와 판결. 유대교는요, 랍비 유대교라고 부르죠. 랍비들은 그만큼 옛날에 재판관 역할 혹은 이렇게 어떤 서로를 중재하는 역할들을 했어요.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유대인 랍비로 여겼고, 당시에는 랍비들 사이에 랍비가 사람들 사이에 정쟁을 해결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들은 삶의 딜레마나 법적 판단에 있어서 중재자로 여겨졌고, 종종 지혜의 말씀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신학자 윌리엄 버클레이는 예수가 누구의 분쟁에도 개입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지적합니다. 미국의 수많은 유대인 회사들은 여전히 랍비들을 초대하여 매주 지혜 특강이나 분쟁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마치 구세주라기보다는 능력자이고 해결사로 여겨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설교하실 때요. 하나님은 우리의 해결사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판단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거 여러분 뻥입니다. 그 약장수들이 한 얘기예요.
약장수는 되지 마십시오. 만병통치약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세주입니다. 거기에 온전히 초점을 맞추세요. 거기에 온전히 초점을 맞추세요. 영혼 구원에 열정을 가지신, 구령의 열정을 가지신 구세주, 구원자라는 거에 온전히 초점을 맞추셔야지. 아, 능력자. 그래, 무리를 걸으셨어. 그래, 오병이어 5천 명을 먹이셨어. 그래, 해결사로 여기시는 거. 그거는 틀렸다고 하진 않을게요. 근데 맞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예?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면 부유한 자들은 이미 능력자들이고 해결이 다 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뭐가 아쉽겠습니까? 뭐가 아쉬워요? 근데 그 사람들도 뭐가 필요해요? 그 영혼의 구원자가 늘 필요하죠. 그죠? 아, 그거에 대한 갈망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여러분들요, 삼성에요. 이병철 회장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병철 회장이요, 돌아가시기 전에 누구한테 카톨릭 신부님이 하나 있었어요. 그 신부님이 제가 알기로 신동엽 신부님인 거 알고 있는데 그 신부님한테요 24개의 5개의 질문을 던졌어요. 그분이 24, 5개인가요? 기억이 나는데요. 그 억만장자가 아주 인생의 중요한 질문을 던졌어요. 그 책이 여기 있어요. 제가 그 책이 자, 백만장자의 마지막 질문. 백만장자의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 질문에 보면 철저히 영혼 문제만 가지고서 영혼에 관해서만 얘기를 해요. 정말 기독교에 구원이 있는가? 예수님은 정말 구원자이신가? 그리고 죽으면 사람이 천국이 있는가, 없는가, 지옥이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져요. 이 백만장자가. 이분은 뭐가 아쉽겠습니까? 이분이 뭐가 아쉽겠어요? 아니, 기본적으로 능력자이고, 돈으로 모든 것을 막 거의 해결할 수 있죠. 웬만한 것들은. 그죠? 그리고 그분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건희 회장이죠. 이건희 회장도 결국 보세요. 결국 떠났죠. 그죠? 또 하나, 이제, 지금은 이재용, 이재용 지금 회장이 맡고 있지만,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은 구원자라기보다는 능력자로 해결사로 여기는 그 태도를 바꾸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응, 바꾸시길 원하십니다. 자, 다음 장. 탐욕에 주의하고 조심하라. 그럼 우리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는 개념을 되게 중시 여겨요. 문제를 어려우면요, 어떻게 하시냐면, 문제 푸는 최고의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하나 개념을 가지고서 깊이 파고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이게 다 연결이 돼요. 이게 학자예요. 학자의 눈을 가지고, 학자의 눈을 가지고, 마인드를 가지고 보세요. 그러면 볼 수가 있어요. 자, 탐심을 물리쳐라. 그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5절. 자, 큰 소유물은 대체로 보세요. 여기 관련된 교만함, 게으름, 사치와 함께하며 이것들은 구원의 가장 큰 적입니다. 밑줄 치세요. 구원의 가장 큰 적이에요. 탐심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왜 탐심이 우상숭배인가? 자, 보시죠. 교만함, 게으름, 사치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행복이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변화에 있다. 에릭 프롬 얘기했죠?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 우상이 영어로 뭡니까? 우상이 영어로 뭐예요? 아이돌. 아이돌이죠? 아이돌. 나는 돌이다. I am 돌. 나는 돌이다. 우상. 예. 별로 참 아이돌이 뭐가 좋다고 그렇게 저, 저 탐욕스러운 사람들 사이에 재산을 나누는 것은
여러분도 보세요. 미래의 갈등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참, 사람들은 탐욕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은 평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아, 그러네요. 참 평화는 어디서 옵니까? 이 탐욕을 덜어내는 거예요. 우리 욕심을요, 많이 덜어내면 덜어낼수록 그 자리에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입이 네, 자, 그렇죠? 자, 그러면 탐욕을 좀 깊이 들어가 볼게요. 자, 탐욕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십계명을 먼저 보라고 그랬죠? 자, 십계명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연구하시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 이게 제가 책자 이게 만드는 게요. 너무 힘들어요. 정말 힘든데. 근데 뭐 하나 이게 밭에 감추인 진주를 찾는 기분으로 해요. 양기 보면. 자, 탐욕에 사용된 그리스어 단어는요. 플레오넥시아예요. 플레오넥시아. 플레오넥시아. 자, 이거는 탐욕은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 탐욕. 탐욕으로 문자적으로는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자, 이것은 누가복음 11장 39절에서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묘사하는 데 사용된 강도, 약탈, 탐욕을 의미하는 합하게와는 다른 단어입니다. 자, 플레오넥시아. 그 맥락에서 탐욕은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빼앗는 것을 의미하지만 여기서는요,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욕망입니다. 지나친 욕망을 가리키죠. 자, 출애굽기 20장 17절. 우리 저기 김용옥 권사님 또 읽어주실까요? 예.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막이나 내 이웃의 소유물을 탐내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자,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웃의 것을 그렇게 탐낼까요? 자기 것도 있을 텐데. 왜 이웃의 것을 그렇게 탐낼까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 모든 사람들은 뭐가 있다? 탐심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가장 특이한 계명은요. 의외로 탐심과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탐심과 관련이 있어요. 자, 탐심은 속에 있는 거죠. 그렇죠? 속에 있는 것인데 나머지 것들은 다 밖에 보이는 부분이에요. 근데 탐심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거꾸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내 이웃의 소유물을 탐내지 말라.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죠? 거꾸로 하면 내 집의 아내나 너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너의 소나 낙이나 그것을 더욱더 탐내라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있는 걸 가지고 만족하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거꾸로 얘기해 보세요. 자신의 집의 아내를 탐낸다. 이게 참 어렵죠. 그죠? 여러분들 아내를 탐내기가 쉽습니까? 아내를 더욱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봤더니 아 그러네. 아내를 더욱 탐내라. 아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남편이 자기 아내를 더욱더 탐내요. 아 참 당신 자 볼수록 탐스럽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자, 참 그게 참 희한한 해석일 수 있지만 유대 랍비 중에 그렇게 해석하신 분이 있어요. 자, 다음 장. 다시 1절을 살펴봅니다. 자, 다시 1절을 살펴봅니다. 자, 비디오가 대부분 다 꺼져 계시네. 자, 그동안 무리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습니다. 자,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여기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수천이 아니라 수만이 모였다 그랬어요. 수만 명. 세상에 당시 인구가 많지 않은 갈릴리인데 이 갈릴리 호반에 수많은 청중들이 모였어요. 랍비 예수야의 이 비유와 설교와 비유는 여기서 드라마틱하게 펼쳐집니다. 그분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그리고 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현미경처럼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자, 세상의 소유물보다 하나님의 왕국을 더 사모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존재하는 영역은 단 두 가지이다. 존재하는 영역. 자, 지나치게 신학에 의존하여 성경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문학에 기초하여 살펴보는 노력도 중요하다. 그죠? 많은 신학자들의 오류입니다. 신학자들은 본인이 똑똑한 줄 알아요. 본인만이 진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죠. 철학자 칼 야스퍼스가 그거를 강력하게 지적했어요. 또 하나, 한나 아렌트가 그걸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신학자들 혹은 철학자들은 본인이 마치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한다. 이것이 철저한 오류이고 잘못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자, 인간 세상에 존재하는 영역은 단 두 가지예요. 진짜 요거 여러분들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는 물질적 영역, 즉 물리적 영역이죠. 다른 하나는 비물질적 영역 혹은 비물리적 영역이죠. 하나는 영적 영역이고 다른 하나는 물리적 영역입니다. 하나는 자연적 영역이고 다른 하나는 초자연적 영역입니다. 이 두 영역만 있어요. 바리새인의 위선은 영적 영역과 관련이 있고 탐욕은 물질적 세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물질적 세계와 비물질적 세계는 모두 영원한 영혼을 저주할 위협이 됩니다. 물질주의자는 결국 타락합니다. 물질주의자는 결국 멸망합니다. 왜요? 비물질적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이죠. 물질주의와 물질의 세계와 비물질의 세계를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서 보겠습니다. 자, 솔로몬 전도서 5장 10절. 자, 돈은 그 당시 은화였어요. 실버예요, 실버. 히브리어로는 케세프라고 그래, 케세프. 케세프. 자, 돈을 살아가는 자는, 자, 5장 10절. 돈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참 희한하네요. 돈을 사랑하는데 돈으로 만족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대요. 아니, 풍요로운데도 가진 소득으로도, 인컴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더라. 이것도 헛되도다. 이것도 헛되도다. 즉, 바람잡는 것이로다. 이렇게. 제가 솔로몬의 전도서를 썼죠. 그죠? 전도서. 예. 솔로몬의 전도서. 아직도 강의를 해야 되는데, 7장까지만 하고 아직도 8장부터 12장까지 못했어요. 예, 이제 요 강좌, 제가 이제 경제 강좌가 끝나면 다시 개설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자, 돈이나 은은 히브리어로 케세프입니다. 근데 여기다 밑줄 치세요. 돈과 거룩함은 놀랍게도 어원이 같습니다. 거룩함은요, 카시프입니다. 카시프. 물론 카도시가 있죠. 카도시. 카도시. 혹은 카도시하고 카시프가 거의 같은 어원입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서는 돈과 거룩함을 쌍둥이라고 보았어요. 물론 잠과 죽음도 쌍둥이로 보았죠. 호머 그릭에 의하면. 호머 일리아드 오디세이 보면. 자, 돈과 거룩함은 쌍둥이입니다. 둘 다 사랑을 요구하죠. 에 대한 사랑, 거룩함에 대한 사랑. 자, 어떤 사랑이 더 강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습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물론 돈을 사랑합니다. 싫어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나치게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또 저는 권력도 좋아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권력은 필요합니다. 그죠? 공권력 필요하죠. 그죠? 잘못된 사람들 다뤄야 되잖아요. 치리해야 되잖아요. 그죠? 치안 잘해야 되죠. 그죠? 마찬가지로. 적절한 정당한 돈과 정당한 권력은 필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지나침이 문제인 것입니다. 지나침. 그래서 공자께서도 사자성어로 말씀해 주셨죠. 논어에서
과유불급이란 말을 했죠. 과유불급. 지나침은요, 부족함만 못한 거예요. 지나침은 부족함만 못한 것이다. 차라리 부족함이 좋은 것이다. 자, 부족함이 좋은 것이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이제, 이제 또 중요한 문제예요. 그럼 우리 영혼의 문제를 다룰 때는 뭐가 떠올라야 돼요? 죄 문제를 다뤄야 돼요. 이제 물질 문제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많이 파악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또 죄 문제도 많이 파악하고 있죠. 그러나 정확하게 이 죄가 어떤 개념인지, 생명은 또 어떤 개념인지, 영혼은 어떤 개념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알기를 저는 바랍니다. 자, 죄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 양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태도. 죄는요, 죄의 숫자, 죄의 양을 나열하는 게 아니에요. 너 얼마만큼 죄 지었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다루는 태도가 중요해요. 왜요? 죄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구세주죠. 그죠? 여러분, 석가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있다면 저는 석가를 쫓아가겠어요. 자, 공자가 죄 문제를 해결해요. 영혼의 문제. 저는 그 사람을 쫓아가겠죠. 사람들은요, 자신의 물질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을 쫓아가요. 자신의요, 물질 문제 해결, 자신의 권력욕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도 쫓아가고. 그죠? 아, 요즘 선거하는 거 보세요. 어? 그 사람들의 속을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속셈을 들여다보시라는 말이에요. 겉에 보이는 현상을 보지 마시고, 현상은 잠깐 보시고, 속셈을 한번 보세요, 속셈. 정당의 목적은 뭡니까? 정권 획득이에요, 정권 획득.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하는 거예요, 거기에. 죽기 살기로 매진하잖아요. 그죠? 제가 오늘 또 차를 몰고 가는데, 유세차가 있죠. 유세하는 차가 세상에 고속도로 옆을 지나가는데, 순간 화가 났어요. 그래서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올리려다 말았어요. 어디 여기까지 고속도로에서 사고 나면 어떡하려고. 사람 두 사람이요. 타고서 마이크 잡고 떠들어요. 아니,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야, 자, 그러니까 죽으려고 환장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하등에 정말. 자, 그리스도의 삶, 생명이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비오스, 바이오스가 있어요. 바이오. 다른 하나는 조회죠. 자, 비오스는 그저 양적이고 생물학적인 개념이라면 조회는 만족, 삶의 질, 행복, 기쁨과 관련된 질적 생명입니다. 탐심,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저 생물학적인 생명에 대한 추구에 열을 올리죠. 그런데 이를 경계하고 주의하는 사람은 더 나은 삶의 추구를 기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선 사람인데도 더 많이 가지려는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철저히 죄입니다. 여러분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어요? 해결됐는데도 더 많이 가지려는 욕망, 더 많이 소유하려는 그 욕망, 그것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철저한 죄이죠. 양을 아무리 늘려보세요. 여러분, 양을 아무리 늘려보세요. 양이 9개라면 질은 하나밖에 없을 때 여러분도 뭐 쫓아가겠어요? 질을 하나 쫓아가죠. 누가, 예? 이건희 회장이 그랬잖아요. 이건희 삼성이 경영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건희 회장이 질 경영을 얘기했어요. 품질 높은 조직이 되자. 품질 높은 기업이 되자. 양쪽으로 아무리 크면 뭐하냐, 외형적으로. 외형적으로 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탄탄한 기업이 되자. 질적으로 훌륭한 기업이 되자. 윤리에서도 뛰어나고, 기업 윤리에서도 뛰어나고, 그 다음에 또 뭐야? 정직하게 장사하자. 그리고 제값받자. 물건들 만들면. 그리고 직원들 복지, 후생 잘 시켜주자. 질경영으로 바꿨어요. 품질경영. 저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죄 싹슨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인지하고 사세요.
저는 제가 이걸 인지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인지하고 있는 게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죄sak은 왜 사망이지? 죄를 가볍게 여겨. 죄를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너무나 강한 거지, 제 속에. 아니, 죄sak은 사망이야? 그냥 뭐 그렇게 크게 여기지 않고 있었어요. 자, 제가 그동안 저기 이 비유나 이거 강의하면서 휴식 시간을 못 드렸는데 잠깐 한 5분간 쉬고서 자, 쉬고서 다음 강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게 참 생각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아주 치밀하게 생각하죠. 그럼 오늘날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좀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좀 인간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그다음에 혹은 정치적으로 혹은 법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유한 사람들은요, 가난한 사람들보다 더 성공적이죠. 자, 여러분들 인정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인정함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자, 부유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 많죠. 그죠? 왜? 그다음에 부유한 사람들은 지위, 돈, 그리고 아마도 지혜를 가졌을 것이기 때문에 좀 지혜로워요. 시민위원회나 의회에서 일하는데 더 많이 선호되죠. 국회의원들 중에 돈이 많잖아요. 그죠? 시의원도 마찬가지. 자, 부유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보다 법정에서 더 믿을만하대요. 와, 진짜입니다. 법정에서 믿을만해요. 왜요? 이 사람들은 지불 능력이 있잖아요. 자기가 잘못했으면 뭐 과태료 뭐 예를 들어서 1억 내놔라 그러면 뭐 1억 금방 내놓죠. 몇 초 안에 송금해 줍니다. 여러분 삼성이 얼마나 부자인지 땅을 살 때요. 땅을 살 때 30초 안에 입금이 된대요. 딱 서명하는 순간 전화 딱 던지면 30초 안에 그 사람 계좌로 입금했대요. 그래서 이 아산의 탕정에 삼성 그 크리스탈밸리, 그 삼성 크리스탈밸리가 생길 때 30초 만에 입금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딱 뭐라 그래요? 내일까지 나가시오. 조금 더 급하면 3일 드릴게요. 3일 하면서 나가라고 송금 바로 해줬으니까. 그리고 다음날 포크레인이 와서 다 부수더라는 거예요. 철거 비용을 다 해준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자, 그렇게 믿을 만하죠. 자, 우리 문화에서 성공은 주로 양적이 아까 양 얘기했죠. 그죠? 바이오스. 즉, 학위, 부, 급여, 특전, 소유물, 출판물의 양으로 측정됩니다. 우리는 야심적입니다. 우리는 사회에서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더 많은 것을 위해 노력하도록 훈련받았어요. 여러분 TV에 나오는 사람들 보세요. 전부 누구만 나와요? 성공자들만 나와요. TV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성공한 사람들만 나와요. 실패하고 억눌리고 좀 처참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나오지 않아요. TV는요 성공한 사람들의 무대예요. 그러니까 그런 TV를 계속 쳐다보면 어떻게 돼요? 더 많이 원하고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 노력하게 돼요. 은연중에. 그렇게 훈련받습니다. 자칫하면 세뇌를 그렇게 받아요. 응?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라고 단순하게 여기죠. 나는 그것을 왜 가지고 있지 못할까라고 자괴감을 느끼면서 또 한편으로 굉장히 부러워하죠. 그래서 제가 TV는 자주 안 보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TV를 안 봐요. TV 대신에 책을 봅니다. 신문을 보고 성경을 더 봅니다. 왜냐하면 TV 볼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왜냐하면 지나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남는 게. 여러분 보세요. 책 읽기라든지 혹은 여러분들 일을 하면 지나가면 남는 거라도 있잖아요. 그죠? 남는 게 없는 거를 추구하면 안 돼요. 특히 노인 세대로 갈수록 TV랑 아주 벗어나고 살아요. 친구랑. TV가 최고의 친구래. 시간 때우기 용이 아닙니다. 바보 상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TV를 멀리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건 있어요. 뉴스는 보셔야 돼요. 뉴스. 자, 하지만 보세요. 이거 꼭 암송하고 다니셔야 돼요.
사람의 생명은 소유의 풍부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완전히 자동화시키세요. 오토매틱으로. 사람의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이 있지 않아. 우리는 변화를 선택하거나 우리의 기본적인 탐욕을 경건함으로 덮어 다른 사람들과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실제로 탐욕스럽지 않다는 것을 확신시켜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탐욕스럽지 않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 즉 물질주의자들한테 확신시켜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이 나타나게 해야 됩니다. 예수의 얼굴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다음. 부자 농부를 왜 부자 바보 농부로 부르는가? 여러분들, 부자 농부, 여러분들 이 나쁜 사람이라고 저는 순간 이 사람 무슨 죄를 이렇게 많이 졌길래 무슨 죄를 많이 졌을까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지극히 아주 합리적인 농부였어요. 부자 농부.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 잘못한 게 있을까요? 찾아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의 비유가요, 너무나 놀라운 게 우리가 정말 선입견이 너무 많아요. 아니 제가 보니까, 아니 저도 이제 교부 철학도 공부했고 신학도 하고 성서학도 하고 목회도 해봤던 사람이니까 너무나 잘 알아요. 보니까 객관성을 제가 잃어버렸어요. 근데 비유 연구를 하다가 야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이 본문을 느끼면서 느낀 게, 저는 하브르타 선생이니까 정말 있는 그대로 보려고 노력하죠. 그냥 부자에 대한 증오감, 부자에 대한 증오감을 갖고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부자에 대한 어떤 부러움, 시기, 이걸 가지고 얘기하지 않아요.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자, 보십시오. 그의 네 번째 줄, 그의 농사를 잘 지어 소출이 많아졌어요. 흉년이 들어서 곡식 창고를 더 크게 짓는 것은 당연한 일일 거예요. 사업 확장 좋지 않아요? 뭐가 잘못됐어요? 또한 부자는 지혜롭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고 쉽게 주장할 수도 있지요. 그는 번창하는 농장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의 땅은 너무 많은 수확을 거두어서 헛간에 충분한 저장 공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헛간을 허물고 더 큰 헛간을 지어서 모든 곡식과 물건을 저장할 계획이에요. 이거 잘못됐습니까? 그러면 그는 미래를 위해 충분한 저축을 따로 마련하고 황금기를 즐길 준비가 될 것이다.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부나 신학자, 목회자들은 아주 못되고 탐욕스러운 사람으로 묘사한 거 잘못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됐어요. 저는 그 사람 편들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겁니다. 바른 것은 바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부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도전을 볼게요. 유대문화. 이 비유는 예수님의 당대의 물질적인 풍요가 신의 축복이라는 관념에 대한 정면 도전이세요. 그래요? 여러분들, 물질적인 풍요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라는 관념에 대한 정면 도전이에요. 사람의 삶의 진정한 척도는 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자, 당시 농경사회에서 수확이나 생산은 단순한 농경활동이 아니라 종교적, 공동체적 삶과 연관이 깊었어요. 또한 노동 후 안식일의 쉼과 휴식을 통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일의 워라벨, 일과 라이프, 워크와 라이프의 밸런스였어요. 그럼 이 사람은 뭐가 깨진 사람이에요? 워라벨이 깨진 사람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사람이에요. 근데 본문의 부자는 안식일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율법도 없던 사람이란 뜻이에요. 안식일도 없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노동과 안식의 리듬을 거부한 부자의 삶은 수확과 헛간을 더 늘리는 것에 목적을 두었지. 자, 그러면 부자 바보의 큰 오류가 또 뭔지 아십니까? 제가 좀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고 비틀려 있고 워라밸도 깨져 있고 안식일을 준수하라는 십계명의 그것도 어기고 있고 또한 뭐예요? 삼가 탐심을 물리쳐야 되는데 물리치지 못한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6번 등장하는 나라는 거예요. 나. 자, 누가복음 12장 20절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목숨이 내게 요구할 것이다. 내가 준비한 것들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들 이거 마치 마치 보면은 구약시대 다니엘서에 나오는 벨사살 왕의 모습이에요. 벨사살 왕의 모습. 막 잔치를 막 했는데 벽에 갑자기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가지고 벽에다가 글씨를 씁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우리 하나님은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의 하나님이에요. 네가 준비한 게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내 목숨 내 영혼을 오늘 밤 찾으리니. 자 보십시오. 그는 오직 자신에게만 말하고 있으며 자 좀 전에 기사들 그가 언급하는 사람은 오직 자신뿐입니다. 뭐라고 썼어요? 다시 볼까요? 우리 최윤미 아나운서 읽어주시죠. 내가부터. 내가 곡식을 보관할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어내고 더 큰 것을 짓고 거기에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보관하리라. 그리고 내 영혼에게 이르기를 영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여러분들 이게 참 되게 노생활 이랬으면 하지 않아요? 대부분? 그렇죠? 이거 잘못됐어요, 이 사람. 평생은 다 이렇게 인간적인 보내고 싶지.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여러 해 동안 쓸 물건. 부자가 망해도 3대는 간다. 이거 틀렸습니까? 근데 6번 등장하는 나가 있어요. I, my, me, mine, myself까지. 자, 내 곡간, 내 모든 곡식, 내 물건, 내 영혼. 자, 여기 6번이나 등장하는 나라는 거, I라는 문제가 있어요. 전혀 뭐와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과 하등의 관계도 없고요. 이웃과도 관련이 없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십계명에 대한 치명적인 문제를 갖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자, 그러면 우리 목숨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우리 영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여러분 비유가 되게 짧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에요. 어마어마한 시간을 할애했어요. 아니, 이 비유가요. 제일 길어요. 제가 비유 준비하면서. 그래서 오늘 내로 빨리 9시 전에 끝날지 모르겠지만 속도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의 목숨은요. 푸시케로 썼는데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는 보통 조회를 사용해요. 푸시케는 사이코예요. 사이코. 여러분 사이코 아시죠? 심리라는 뜻이고 이 여기서는 조회가 라이프예요. 질적인 생명인데 여기서는 보세요. 조회가요. 목숨을 걸다. 목숨을 잃다 라는 어구로서 쓴 거예요. 바로 우리의 신진대사, 우리의 호흡과 관련해서 쓰는 단어가 조회입니다. 조회. 이것이 중지되면 목숨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숨이 뭐예요? 목숨이 목의 숨을 가리켜요. 목의 숨. 그걸 목숨이라고 그래요. 어원적으로. 근데 누가복음의 조회는 영생이나
생명으로 이해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람의 참된 삶은 그의 소유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보세요. 목숨, 여러분들 30초만 목 조르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30초. 죽어요. 보통 몇 초면 죽습니까? 한번 실험을 해봐야 되겠어요. 아니지. 실험하면 안 되지. 아주 강아지 하나 잡고서 강아지를 한번 목을 한번 졸라보세요. 얼마 동안 버틸 것 같으세요? 동물학대. 사람을 한번 무서운 졸라보세요. 얘기를 하세요. 아니 프랑스에 아주 굉장히 불효자 하나 있던데, 프랑스의 목노주점이라는 책을 쓰신 분, 프랑스의 최고 안 좋은 불효자가 누군지 알아요? 프랑스 최고의 불효자, 목노주점 쓴 사람, 노벨 문학상 탔잖아요. 에밀 졸라. 에밀 졸라 가지고. 최고의 불효자. 유태인입니다. 노벨상을 탔어요. 대단해요. 어머니 목을 조르고서도 그렇게 상을 타다니. 자, 놀랍게도 20절에 사용된 네용오나는 또 푸시케로 사용되었어요. 또 푸시케. 여러분 보세요. 그는 목숨 걸고 재산을 모은 거예요. 그 재물이 영혼의 평안함을 줄 알았어요. 대착각이죠. 여러분들 보통 사람들 다 이렇게 살아요. 다는 아니죠. 상당수는 아니에요. 근데 다들 이렇게 열심히 목숨 걸고 재산 모으고 그러다가 과로사로 죽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과로사로 죽던지 둘 중 하나 입원하던지 아니면 다시는 일을 못하던지. 너무 무리하면 그래요. 목숨 걸고 하면. 자, 대착각이죠. 물질은 편리하지만 평안은 절대 살 수 없어요. 평안은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 아멘. 그럼 재물에 대한 탐욕, 지나친 욕망, 사람마다 물질에 대한 탐욕이 없을까? 여러분 위선자는 되지 마십시오. 다 탐욕이 있다고 말씀하십시오. 솔직하게 나도 탐욕이 있다. 한번 외쳐보십시오. 나도 탐욕이 있다. 나도 탐욕이 있다. 예. 근데 여기에 탐욕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께 대한 탐욕, 내 아내에 대한 탐욕, 내 남편에 대한 탐욕, 내 주어진 사명에 대한 탐욕.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사람의 위선은 사실 물질적인 면과 상당히 깊죠. 여기에는 적절한 수준의 욕망이 아니라 지나치면 자신의 목숨을 걸 정도의 탐심을 말합니다. 그죠? 또한 지나친 탐욕은 결국 사람의 목숨을 더 양적으로 연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과 더불어, 여기다 믿죠. 더 양적으로 연장해 주지 않아요. 더불어 삶과 현실에는 무효용성이 아니라 질적으로 참된 것으로 변화시키는데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양적인 것을 질적으로 바꿔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물질만큼은 큰 효용성이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물질은 참 효용성이 높아요. 그걸 유틸리티라고 그래요. 유틸리티. 이용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돈이 사용 가능성, 만사에 통용된다 그러죠. 그래서 통용되니까 통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통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음을 예수께서는 보여주셨다. 여러분들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죠. 그죠? 정의란 무엇인가의 책을 쓰신 분 기억나십니까? 그분이 쓴 책이 뭐냐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란 책이 있어요. 자, 한번 책을 그거 굉장히 괜찮은 책이에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그게 뭔가 아닙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건강. 그렇죠. 돈으로 살 수 없는 걸 얘기해요. 이 책을 한번 구입하세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자, 제가 책을 어디다 놨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예, 그 책이 있었는데, 예,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정의란 무엇인가는 좀 도움이 별로 안 돼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사보세요. 자, 또한 이 사람은요,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을 모르는 사람은 헛된 삶을 사는 어리석은 사람임에 틀림없다.
하나님 사랑도 없고 이웃 사랑도 없고 오로지 자기 사랑, 자기 소유에 대한 집착 이것만 추구했던 사람이죠. 그리고서 이 조회의 생명을 쫓아가야 되는데 푸시케의 생명을 쫓아갔어요. 아시겠어요? 조회보다 푸시케를 더 앞장세웠던 사람. 지극히 합리적인 사람일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자, 그 다음에 약간의 상상력과 바보 부자의 갑작스러운 죽음. 세상에. 자, 그는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죽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극도로 나이가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앞으로의 삶을 기대했지만 그렇지 않았고 그는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방대한 땅, 돈, 저장된 곡식의 가치가 당신의 목숨을 잃는다면 무엇일까요?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의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바보 부자 이야기는 곧 우리 사회의 이야기입니다. 자, 많은 수의 경제학자들이 이런 거 썼으면 좋겠어요. 크리스찬 경제학자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 경제학자들도 말하는 거 보면 똑같아요. 일반 경제학자랑. 행복의 경제학 제가 강의했지 않습니까? 좀 생각이 좀 너무 개판인 것 같아요. 예. 특히 서울대 나온 사람들. 저 오늘자 뉴스 보니까 유시민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응? 자, 여성 비하 발언을 해도 어떻게 그렇게 할까? 응? 아니, 서울대인들이 좀 부끄럽지도 않나 싶어요. 예? 그렇게 할 말이 없습니까? 옛날엔 참 좋아했는데, 헛소리나 너무 하니까 너무 형편없더라, 그 사람. 예?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큰 오류예요. 남이 맨날 칭찬해주고 찬양해주잖아요. 그게 사회 때문에 그래요. 이 사회가 자꾸 띄워요. 서울대 사람들. 최고라고 띄워요. 최고가 아니에요, 절대. 응?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하시면 어떡하실래요? 그게 가진 지식이 뭐가 수용하는데? 예? 그게 가진 명예가 뭐가 중요해? 응? 결국 하나님과의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도 없이 자기 거에만 오로지 매몰된 삶이잖아요. 그죠? 음. 유시민 선생을 뭐 욕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데 갑자기 화가 나더라고요. 여성에 대한 이렇게 여성 혐오 발언들을 하는 거 보면 음. 뭐 본인만 똑똑한 줄 알아요. 네. 그거 아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하늘의 보물, 태도의 변화, 산상수훈. 이제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은요. 이 청년에게 잘못된 태도의 변화를 요구하신 것이죠. 상속은 사실 세속의 관심이고 전적으로 땅의 일이에요. 근데 영혼은 하나님 나라의 관심이고 하나님께 부요한 일입니다. 이 딜레마. 참 우리 딜레마 갖고 있어요. 대부분의 신자들을 갖는 공통점입니다. 이 비유는 곧 주기도문과 산상수훈과도 연결이 되죠.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메시지도 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왕국에 투자하라는 말보다 사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 변화예요. 자, 하나님 왕국에 자꾸 투자하라고 말을 하지만요. 제발 그 말 많이 좀 줄이세요. 우리의 태도 변화를 말씀하세요. 태도 변화.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으니까. 안 들어요. 아주 입에 그냥 막 단내가 나도록 말을 해도 안 듣습니다. 태도 변화를 요구하세요. 그리고 시선을 옮기라고 했어요. 이제 시선. 이를 킹덤 마인드셋, 왕국적 사고방식. 킹덤 마인드셋이라고 해요. 왕국적 사고방식. 왕국적 사고방식, 킹덤 마인드셋이 중요합니다. 탈무드에 보면요. 논쟁에는 두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논쟁. 하나는 땅을 위한 논쟁이 있어요. 땅을 위한 논쟁이 있어요. 세상에는 수많은 논쟁들이 있어요. 땅을 위한 논쟁. 여러분 선거 앞두고 이게 땅을 위한 논쟁이에요. 두 번째 논쟁은요. 하늘을 위한 논쟁이 있어요. 하늘을 위한 논쟁. 여러분들 이거는 모세와 고라 일당이 있어요. 고라 일당과 모세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걸 오늘 얘기를 못해요. 시간이 없죠. 하늘을 위한 논쟁은요. 다 좋다고 그랬어요. 랍비들이.
땅을 위한 논쟁은 결국 소모전이라는 거예요. 소모전. 땅을 위한 논쟁은 계속 소모전이에요. 하늘을 위한 논쟁을 많이 하십시오. 하늘을 위한 논쟁, 킹덤 마인드셋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위한 논쟁. 이거는 다 좋다고 그랬어요. 자, 다음. 바보야. 자, 바보야. 헬라어는 아프론입니다. 아프론. 안타까운 사실이죠. 히브리어로 바보는요, 라가가 있어요. 라가. 혹은 아프론이 있어요. 라가는 많이 아시죠? 그죠? 라가. 아프론. 라가가 바보죠. 근데 이 부자 농부 과연 바보였을까요? 아주 재테크를 잘했고 사업을 번창하게 꾸린 사람으로 이해할 수 있죠.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아주 단순 부자이거나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여기다 밑줄 치세요. 그는 죽기까지 하나님께 부요하지 않았습니다. 죽기까지 하나님께 부요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땅에서 곡식을 생산하게 하셨다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부자는 자신에 대해서만, 자신의 할 일과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만 말했죠. 그의 부는 모두 자신에게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자신의 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죠. 감사 예물도 없었고 11조도 없었죠. 자, 다음 장. 자, 바보라는 소리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무지. 그러면 앞으로는 한번 볼게요. 앞으로는요, 지혜의 부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의 현실에 대한 완전한 무시를 전달해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완전한 무시. 그것은 부자의 영적 실명, 네모까지 영적 실명, 시선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즉 물질 세계 너머를 볼 수 없는 그의 무능력을 지적하는 질책입니다. 내 목숨을 요구하리라.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으리라라는 말씀은요, 신성한 정산이에요. 여기다 밑줄 치세요. 신성한 정산을 하겠다. 너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정산은 언제 하는 거예요? 마무리할 때 하는 거예요. 회계학 용어예요. 회계학 용어. 여러분 회계예요. 회계예요. 정산 꽤 두 개 다 개. 포함됩니다. 두 개 다 포함돼요. 회개치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회개하십니다. 리펜턴스를 안 하면 어카운팅을 하신대요. 리펜턴스를 안 하면 어카운팅 하십니다. 아시겠어요? 자, 우리의 삶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책임이 있대요. 여러분, 부업 문제 있잖아요. 누구의 책임인 것 같아요? 누구의 잘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책임이시라니까. 이사야 53장 나오죠. 여러분들 누가 예수님을 죽였는가? 그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유태인이 죽였다. 로마인이 죽였다. 우리가 죽였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왜요? 십자가에 못을 박는 것은요,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요한복음 10장에 뭐라고 썼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리노라 그러셨잖아요. 그죠? 나는 선한 목자라 하시면서 하나님께 책임이 있어요. 이사야 53장의 기초에서 보면 요한복음 10장하고 우리가 죄 문제를 담당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걸 책임져요? 자꾸만 사람들은 시선이 그쪽에 가 있어요. 누구의 잘못인가? 누가 잘못했지? 책임을 자꾸 전가하죠. 남한테. 잘못된 설교였을 확률도 커요. 그동안. 잘못된 교리.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가 그래요. 멋있는 말로 포장을 해놨을 거예요. 멋있는 말로 포장했지만 제 눈에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네. 자, 결국 빈손으로 서게 되는 인생일 것이다. 결국 빈손으로 서게 되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공수래? 공수거. 공수고. 공수래, 공수거. 수레도 없고 수거할 것도 없고 공수거. 공수래, 공수거. 자, 마태복음 6장 21절. 마태복음 6장 21절 보세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그렇죠? 내 보물에. 자,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뭐라고 썼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야, 세상에 여기 공술의 공수거가 나오네요. 야, 세상에 동양적인 거나 서양이나 죽음에 대해서는 똑같은 것 같아요. 공술의 공수거. 우리는 언젠가 빈손으로 서게 될 것이죠. 보십시오. 밑에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이웃에 드린 것만이 영속할 것이다. 문둥이처럼 구부러진 손을 펴서 두는 정신을 가져야 한다. 결국엔 그것만 남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거, 그것만 남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믿음이 남을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저는 갑자기 야고보가 떠오릅니다. 야고보. 자, 우리 누가복음 12장 잠깐 보고 야고보 보겠습니다. 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얘 지나치게 장사하지 마라. 메모해 놓으세요. 지나치게 장사하지 말아라. 여러분, 탈무드에서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뭔지 아세요? 의외로요, 의외로 지나치게 장사하지 말라는 것이. 왜요? 지나치게 장사하다 보면 속이게 되고 탐욕만 자꾸 붙이게 해요. 참 탈무드가 대단한 것 같아요. 지나치게 장사하지 마라. 자,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응? 그렇죠?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허탄한 자랑. 나 돈 많아. 나 여유 있어. 나 가진 게 많아.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선을 행할 줄 알아요.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러분 아시겠죠?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은 것, 알면서도 못하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자, 다음 장. 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는요, 잘못된 안전에 대한 우화예요. 비유예요. 잘못된 안전. 결국 미래를 보장하려는 모든 인간의 노력은 하나님의 주권적 뜻을 따른다는 것을 상기시켜줘요. 결국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유일한 참된 안전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자립에 대한 불안을 대체하는 왕국을 향한 삶에서 찾을 수 있다. 왕국을 향한 삶. 여러분, 불안할 때가 많죠. 삶을 살아가면 불안할 때가 많으니까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으는 것이 불안을 해소하는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경제적 불안 다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있고요. 그죠? 하지만 왕국을 향한 삶에서 우리 찾을 수 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 우리 그거 있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아, 그거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요, 이 얘기는 잘 보세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청중들은 다 누구죠? 유대인들이에요. 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뭐로 삼은 나라예요? 하나님을 왕, 전지전능한 왕, 주권자. 그죠? 엘샤다이, 엘로힘. 이렇게 삼은 민족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민족을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이중성이 잘못됐다. 너희들 이중성이 잘못됐다. 예? 먼저 추구해야 돼.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외식에 대해서 볼까요? 자, 한번 볼까요? 외식비 3에서 5만 원을 쓰는 것과 성경책 3에서 5만 원을 쓰는 것 중에 나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더 쓰는가? 자, 어떠세요? 우리 김효옥 권사님 어떠십니까? 뭐, 부끄럽습니다. 네. 외식을 많이 하시나 봐요. 네.
자, 손님 어떤 것 때문에. 아버지가 있었다고 저 목사님 있었는데 아들 셋이 있었어요. 아들 셋한테 외식하지 말라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잘 이해를 했어요. 근데 막내 아들이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네 명이서 아버지, 엄마, 아들 삼형제가 같이 합심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씩 돌아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다 외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들 그렇게 기도했는데 막내가 6살짜리 막내가 얘기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는 외식하지 말자고 하십니다. 하나님, 그래도 가끔은 외식하게 해 주시옵소서. 뭔 말인지 몰라요? 자, 가끔은 외식하게 해달라고. 자, 여러분들 그렇죠? 이거 다 이렇게 질문하려니까 다들 다 그렇죠. 제가 만든 질문인데 아주 전곡을 찌른 질문이에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뭐 성경책을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가끔 외식하세요. 예. 뭐라고 안 할게요. 제가 뭐 먹는다는데 어떻게 말려요? 먹고 싶은 거 먹어야죠. 그죠?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됩니다. 명품도 가끔 사세요. 예. 좋은 옷도 좀 입으세요. 좋은 옷도 가끔 아시겠죠? 예. 좋은 옷도 입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뭐라 그래요. 주변 사람들이. 왜 이렇게 거지같이 사냐고 그래요. 아껴서 뭐해? 이런다고. 예. 정말 즐기는 것도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 우리 욕망을 잘 파악하려면요. 세 번째 줄 보세요.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보시면 돼요. 내가 지금 원하는 게 무엇인가? 가장 원하는 거. 근데 이게요. 하나님께 시선을 두면요.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어요. 좋은 기도 제목이. 근데 하나님께 시선을 안 두고 나한테 시선을 두면 아주 욕망이 돼요. 지나친 탐심으로 변한다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욕망을 그렇게 쓰길 원하세요. 너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 정말 저 100만 원이 필요해요. 정말 급합니다. 하나님 100만 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서 어떻게든 뺏으려고 하거나 지나치게 막 노동을 더 많이 해가지고 막 무식하게 해가지고 경제적 불안에 시달려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100만 원이 필요한 건데 갑자기 1000만 원이라고 기도해요. 그럼 안 되겠죠.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러면 1000만 원을 주실까요? 100만 원 주실까요? 아니면 안 주실까요? 맞춰보세요. 안 줘요. 왜 안 주시죠? 왜요? 1000만 원 달라고 했으니까. 달라는 대로 다 주시지 않습니다. 한 10만 원은 주실 거예요. 10만 원. 예, 그래, 불쌍하다. 내가 10만 원은 주겠다. 그리고 또 회개하고 기도하라고 그러겠죠. 자, 세상은 그를 지혜로운 자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셨어요. 참 제가 글 잘 쓰죠. 그죠? 네, 카피라이터. 네. 자, 생각을 자극하는 저 보세요. 이제 자, 세상 부자 이 이야기, 부자 바보 이야기는 우리 부와 성공에 대한 우리의 가정에 어떻게 도전하는가.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자, 밑에 세 번째 표 볼까요? 이것을 성찰하면 우리가 자원을 사용하는 방식과 우리 자신의 노력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식으로 살고 있는지 다시 평가하게 될 수 있어요. 즉,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너의 그냥 돈의 힘으로 사느냐. 네가 가진 욕심으로 욕망으로 살고 있느냐. 여기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식으로 살고 있는지. 왜요? 내가 이 받은 부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필요하죠. 자, 그런데 한번 볼까요? 자, 불안과 불확실성, 그리고 평안과 안전, 예, 서로 반대되는 얘기 같은데요. 우리는 보면요, 두 가지가 다 공존해요. 불안과 평안, 불확실성과 안전이 다 존재해요. 우리 속을 잘 들여다보세요. 제가
우리 속을 네 개의 밭이 다 존재한다겠죠. 그죠? 네 개의 밭이 다 존재한다겠죠.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평안하고, 때로는 불확실하고, 때로는 안전해. 아시겠죠? 자,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 불안하고 불확실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더 깊은 신뢰감을 키울 수 있을까? 이 성찰은 우리 삶에서 불안의 역할, 특히 미래에 대한 불안의 역할을 고려하도록 격려합니다. 부자 바보의 이야기는 아무리 많은 계획이나 부가 궁극적으로 우리를 삶의 불확실성으로부터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자, 이 네 번째 줄. 자, 우리 최은미 아나운서 읽어주시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기르는 데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삶의 도전과 불확실성 속에서도 평화를 찾을 수 있으며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 안에 안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언젠가 영혼을 구원받을 사람이에요. 그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손아귀 아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겨나는, 주로 발생하는 불안과 불확실성에 우리가 대처하는 태도가 좀 다를 것 같아요. 그죠?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그리고 앞으로 구원받을 것이며 또 구원을 향해서 갈 거라는 거, 여러분들 그것을 확신하신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주어지는 현실과 이런 상황들이 우리가 달리 해석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달리 해석대로. 그렇죠. 우리가 산을 움직일 수 있는 만한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근데 자칫하면 산의 그림자에 눌려서 살아요. 산의 그림자에 눌려서 삽니다. 산을 움직일 수 있는 믿음,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를 두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다. 다음, 그 비유 다음은, 자, 그 비유 다음이 뭐예요? 자, 작은 무리여, 뭐라고 썼어요? 믿음이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왕국을 주시기를. 자, 여기 동그라미에서 왕국을 주신대. 너희 소유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즉, 부유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래요. 너희 자신을 위해서 낡지 아니하는 지갑을 마련하고, 하늘에 고갈되지 아니하는 보물을 마련하라. 거기에는 도둑이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좀이 해치지 아니하느니라.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느니라. 피어나 리틀 플럭. 자, 두려워하지 말라. 적은 무리여. 자, 이제 진정한 자아의 목소리를 듣는 것.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은폐, 위선, 외식을 주의하기. 자, 한 5분간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12장 2절, 3절 볼까요? 12장 2절, 3절. 우리 최은미 아나운서 크게 읽어주시죠. 숨겨진 것이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비밀이 알려지지 아니할 것이 없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어둠 속에서 한 말은 빛 가운데서 들릴 것이요 너희가 닫힌 문 뒤에서 속삭이는 것은 지붕 위에 전파될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 어렵죠? 이렇게 메모해서 비밀은 없다. 진짜 비밀은 비밀이 없다. 예. 말이 좀 이상하죠?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예요. 비밀은 없어요. 은폐, 위선, 외식, 이건 약간 비밀스러운 일이지만 결국엔 드러납니다. 야, 세상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참 어려웠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지? 어둠 속에서 아무리 말해도요, 빛 가운데 들릴 것이래요. 닫힌 문에서 속삭인 것도 지붕 위에서 전파될 것이다. 낱말은 쥐가 듣고 반말은 새가 듣는다. 잠깐만, 맞아요. 낱말이 새가 듣나요? 어떻게 되는 거지? 잠깐 헷갈리네. 모를 때는 우리 홍경무 박사님한테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 거죠? 쥐가 듣는다. 예. 그게 그거 같은데. 아니죠. 쥐는 예. 밤에 놀고 껌껌한 쥐가 데 밤에 활동하기 때문에. 낮에는 껌껌한 데 활동 안 해요, 쥐가? 낮에 돌아다니던데? 배고픈 쥐인가? 자, 우리의 비유의 대부분은 부자의 내면의 생각이에요. 그의 정신 속에 있는 것, 그의 진정한 자아를 듣는 것이에요. 여기 듣는 것에 대한 동그라미 있어요. 여러분들요,
자의 목소리가 들린다니까. 자의 목소리.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들려요. 마음의 소리가. 아, 있어요, 없어요? 마음에서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욕이 있더라고. 저는 보니까 마음에서 욕을 해요. 아주 고상한 척하고 교양 있는 척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더럽게 욕을 해. 그죠? 아유, 참 말을 아주 교양 있게 얘기하면서 아주 속으로 보면 웬 욕을 그렇게 해야 돼요. 웬 욕을. 아주 욕 보고 살아요. 우리가 아주 욕 보고 살아요. 지금. 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감추지 않으므로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비밀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 우리 회개치 않으면 안 돼요. 응?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 뭐라고 그래요? 야,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기는 다 알아요. 다 알아. 다 알아요. 자, 다 알아요. 다 알아요. 하나님 다 아세요. 그냥 잠깐 봐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봐주시는 거예요. 자, 세상에서 제일 큰 죄는요, 그러므로 어리석음입니다. 교만이라고 말하는 사람인데, 어거스틴이 그렇게 말해놓으니까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다 그건 줄 알아요. 그거 아니거든요? 어거스틴의 말이 진리입니까? 저는 어거스틴도 가끔씩 까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요, 제가 어거스틴 연구를 어마어마하게 했거든요. 보니까 틀린 말이 너무 많아. 실제 중요한 죄는요, 어리석은 죄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게 제일 큰 죄예요. 하나님이 없다. 이게 큰 죄예요. 인간은 다 거의 다 교만해요. 다 교만해요. 그거 뭐 누가 모를까 봐. 근데 어리석은 게 진짜 하나님이 없다는 죄가 제일 큰 겁니다. 자, 이건 뭐냐면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이 어머니한테 말했대요. 본인도 잘 몰랐대요. 어머니, 세상에서 제일 큰 죄가 뭘까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시편 말씀을 딱 얘기해가지고 어리석은 자, 시편 이게 가장 큰 죄다 그랬어요. 아하, 그래가지고 감리교 이 창시자가 그 다음부터는 어리석은 게 하나님이 없다는 죄가 제일 큰 죄다라고 선포했어요. 네, 장로교는 자꾸만 교만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상해요. 네. 여러분들 저기 뭐 남이 가르쳐 준 거 열심히 따라하는 것도 좋지만 검증을 한번 하십시오. 그게 학자예요. 진실하게 한번 하십시오. 양심에 비추어서. 자, 교만하니까 누가복음. 어리석게 되는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장로교가 그 때로는 교만이라고 하는 게 이 말하고 연결되는 게 아니냐. 결국 그 교만하다는 거는 또 반대편에 어리석으니까 교만한 거 아니에요? 잘난 척해서 교만한 것보다. 그게 어리석은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어리석은 거나 그러네요. 네. 네, 교만한 그렇습니다. 거나 네. 어리석은 거나 일맥상통하는 거. 네. 뭐, 그 죄나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9절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또 희한한 대목이 나와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 재물로 너희 자신을 위하여 친구를 사기라. 재물로 사기래요. 그러면 세상 재물이 없어질 때 너희가 영원한 초소로 영접을 받을 것이다. 이웃사랑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 가진 것을 가지고 서로 친구를 사귀는 거. 이웃에 대해서 이렇게 가진 소유물을 팔아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갖도록 말씀하시죠. 자,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 보시면 이렇게 부유한 자들에게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부유한 자들, 자, 교만하지 말고부터 시작해서 불확실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7, 19절 여러분들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자, 참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소유보다 존재가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5번째 줄 보세요. 6번째 줄인가요? 행복은 적게 소유할 때 커지는 법이다. 경제학의 중요한 법칙이라고 그랬죠? 경제학의 중요한 법칙이에요. 자, 27절을 보겠습니다.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자, 주님의 주권 아래 시편 104편 말씀 참 아멘입니다. 그 다음에 지혜로운 청지기의 비유가 이렇게 나오죠. 그죠? 우리가 지혜로운 청지기의 비유인데 이 비유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이렇게 쭉 했는데요. 예, 강의를 쭉 했는데 잠깐 앞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앞장 잠깐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7, 19절. 자,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명령하여, 자, 보십시오. 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교만하지 말고. 1번이 보세요. 교만하지 말고. 두 번째, 불확실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3번,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하게 공급하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고 4번, 선을 행하고. 5번, 선행에 부유하며. 선행하는데 부유하래요. 선행하는데 인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6번, 기꺼이 나누어 주도록 명령하여라. 이렇게 하여 그들은 장래 세대를 위하여 튼튼한 기초가 되는 재물을 쌓아서 참된 생명을 붙잡을 수 있을 것이다. 자, 여러분들, 장래 세대. 여러분들, 다음 세대라는 게 요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좀 중요한 단서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려면요, 부자들이 나서셔야 돼. 부자들이 나서서 기꺼이 다음 세대를 위한 정말 그 재정을 공급해 줘야 돼. 부자들이 나서서. 부자 크리스찬들 많거든요. 그죠? 다음 세대들. 가난한 사람들이 하기에는 힘들어요. 좀 성공한 사람들이 좀 많이 좀 평균케 했으면 좋겠어요. 평균케. 그죠? 그래야 장래 세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튼튼한 기초가 되는 재물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재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재단. 파운데이션. 파이낸셜 파운데이션. 파운데이션을 좀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잘하는 민족이 어디예요? 유태인들이에요. 유태인들. 유태인들은요, 안식일만 되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를 해요. 자녀들을 교육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아들을 가르치는 것은 그 아들의 아들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게 교육이에요. 우리는 아들한테 수학을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고 그것도 좋지만 성경을 가르치는 것도 좋긴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것보다 중요한 거. 아들을 가르치는 게 그 아들의 아들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래서 주어진 재물을 가지고 여러분 교육하는데 돈 많이 들잖아요. 그죠? 돈을 제대로 써야 되겠다. 학원에다가 주지 마십시오. 학원에다 제발 주지 마십시오. 다 허상이에요, 허상. 제가 학원장을 13년을 했습니다. 학원장을 13년 해봐서 알아요. 예, 저한테 주지 마십시오. 더 이상. 예. 다행히 저는 접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일을 했어요. 제가 한 일 중에요. 제일 잘한 일이 뭔지 아세요? 딸 셋을 낳은 것과 학원을 접은 일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 정말 잘한 일입니다. 아시겠어요? 하여튼 오늘 강의 듣느라 굉장히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지혜로운 청지기의 비유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